로마서 5장은 계속해서 칭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칭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두 문단으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칭의 받은 결과로서 성도들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소망과 희락, 즉 기쁨에 대해서 칭의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화평, 소망, 기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1절은 아담의 범죄로 전가된 죄책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가된 의의 선물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의 주제 역시 칭의이고요. 그리고 칭의의 결과로서 주어진 세 가지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즉 reconcile, 화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임한다. 즉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화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류의 최대 공포였어요. 인류는 스스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자각하는 거예요. 본능입니다. 진정한 공포와 두려움은 죽음 이후의 세계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사람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인생 최대 공포요, 두려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고래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바라보고 있는 실존입니다. 누구도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구원받고 칭의함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유업으로 상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그에 따른 소망, 이것을 말한 다음에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인류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성도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로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맺는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파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 스톨게의 사랑, 그 사랑의 열매를 사람은 맺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맺는 열매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우리에게 진정으로 성령께서 임하셨다면, 우리 안에 주님께서 거주하신다면, 우리는 내 안에 하늘이 임하는 거죠. 그 순간 하늘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이 지금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늘과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소통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했잖아요.
내 주 예수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그러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을 우리는 지상에서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늘의 기쁨을 우리는 여기서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이란 말은 영어로 always예요. 즉 이 말은 선택적인 상황에서의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늘이 내 안에 임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기뻐할 뿐더러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란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슬플 때나 괴로울 때, 고난받을 때나 고통당할 때,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그 모든 상황을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그런 환난, 그 모든 것을 천국이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천국의 기쁨이요. 여인들이 처음 아기를 낳을 때 애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으리라 결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아기를 낳는 이유는 아기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아기를 낳는 고통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대. 아기에 대한 사랑스러움이 아기를 낳는 고통을 뛰어넘기 때문에 또 아기를 낳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천국의 기쁨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괴로움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기꺼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잖아요. 가택 연금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쓰는 서신이 이 빌립보서예요.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언제 재판당할지, 그리고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바울도 몰라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던 시간 속에서 바울은 옥중서신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가택연금을 당했지만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가기 때문에. 이 기쁨 가지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너그러워진다는 말이에요. 사소한 것에 발끈하거나 비난하거나 다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혹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준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그 안에 기쁨이 없다면 절대 사람은 너그러워질 수가 없어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하기 마련이에요. 불만과 불평과 그러한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남들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아요. 그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 너그러워질 수 있는 거고요, 관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고 있어요? 고린도에서 쓰잖아요. 고린도가 어떤 교회였어요? 바울에게 근심과 고통을 준 교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그 모든 고통과 역경과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냅니까?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그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울이 쓰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록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를, 그 성도들을 관용으로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랑을 실천한 거잖아요. 그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결국 승리하고 나서 쓴 서신이 로마서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감사가 나오고요, 여기서도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즉 기쁨과 감사와 기도는 늘 함께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빌립보서 4장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함을 받은 성도가 누리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즉 칭의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맺는 열매들이 기쁨,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천국을 우리는 과연 소망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하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임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감사로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인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우코메니아예요. 이 말은 자랑한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도의 즐거움은 자랑할 만큼 기쁘고 즐거운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랑할 만큼 기뻐하는 것, 이게 즐거움이에요. 성도의 즐거움이. 제가 연구했을 때 파리로 여행 간 적이 있는데요, 파리 중심부에 샹젤리제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곳 중심부 샹젤리제 거리 중심부에 루이비통 본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날 루이비통 본사 앞을 지나가는데 줄을 길게 섰어요. 1인당 뭐 한 개씩밖에 안 판다고 그래요. 여권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막 번호표 나눠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마침 비가 왔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우산이 없죠, 사람들이.
갑자기 내리는 비다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가방을 사서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비에 가방 들고 이렇게 갈까요? 아니요. 가방을 품고 자기가 비 맞으면서 뛰어가더라고요. 가방을 안고서 자기는 비 맞고 뛰어가요. 그거 보면서 그래, 저거를 우산 대신 쓰고 가면 저건 짝퉁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 모습 보면서 야, 가방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저렇게 자기는 비를 맞고 가방 비 안 맞히려고 저렇게 품에 안고 뛰어갈까? 왜요? 명품이니까요. 그거 살라고 일본에서, 주로 그때는 일본인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거 살라고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니까 품고 자기는 비 맞으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소중한 가방을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겠죠. 그리고 그 자랑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 이게 헬라어로 카우코메이아예요. 카우코메노이예요. 즉 자랑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그거를 자랑스럽게 친구들 앞에 내놓으면서 나 이 가방이 있다, 거기서 오는 즐거움, 바로 이 즐거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명품은 자랑하는데 내가 가진 천국 자랑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것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걸 즐거워하면서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세요? 바울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속에 속한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할 줄 알면서 내가 몇 평짜리를 사는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기 원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소유한 십자가, 내가 가진 천국 드러내놓고 자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는 말이에요. 성도의 자랑은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의 모든 것 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에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자랑할 것이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천국을 가니까요. 십자가로 인해서 천국이 내게 임했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성도는요, 재산 자랑하지 마시고 명품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다.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해야 돼요. 왜요? 우리가 칭의함 받았잖아요.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았잖아요. 천국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지를 증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 여러분 모두 십자가만 자랑하시며 십자가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내 안에 임한 천국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의 기쁨으로 이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